여러분, 봄 하면 생각나는 축제가 뭐가 있으시죠? 네, 벚꽃 축제죠. 남부지방부터 뭐 벚꽃이 핀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놀러 가고 싶으실 생각이 분명히 같으실 거예요. 네. 이런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네, 감사하고 대단하십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봄꽃 축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의도에서는 벚꽃 축제, 군포에서는요 천주 축제가 있대요. 또 태안에 내려가면은 세계 튤립 축제가 있대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뭐가 유명하죠? 칠꽃. 네, 제주도에서는 칠꽃 축제가 있대요. 또 동해안으로 올라가면 개미들 축제가 있는 거예요. 아, 보기만 해도 참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에 보시면 2000 몇으로 되어 있어요? 2019년이요. 예. 올해 게 아니라 2019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코로나 하는데 이 코로나 정식 명칭이 뭐지요? 코비드19.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뭐 이렇게 부릅니다. 코비드19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2019년에 발병이 됐다. 네, 그런 뜻이잖아요.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 전국에 퍼지는 바람에요. 2019년 이후로는 전국의 봄축제들이요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봄꽃 축제를 알리는 일정표가 2019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전국에서 그 여러 가지 봄꽃 축제가 열리긴 한다는데요. 저렇게 전국을 정리해 놓은 표는 아직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봄축제가 2주 후인 4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2주 후에 무슨 일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네, 먼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는 거죠? 한 주 동안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주님의 십자가를 안에 동참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네? 거룩하게 보내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 못합니다. 이미 밑에 지방에서는 벚꽃 소식을 들리면서 어디든 한 번씩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럴 때는 정말 여러분 일하기 싫잖아요. 네? 꼭 회사 다니는 분들만 그렇겠어요. 참 이거 목사로서 거룩하지 못한 일인데요. 저도요 요즘에 일하기 싫더라고요. 네. 요즘 한 3일쯤 어디 가서 폭바람도 쐬고 좀 쉬고 그래요. 저뿐이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기 싫고, 주부들은 친구들 밥 차려주고, 집안일은 해방도 되고 싶고, 애들은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 학생들도 여러분 공부 되겠어요. 참 봄방학을 요즘 같은 때 해야 되는데 봄방학을 너무 일찍 하죠. 사실 애들이 봄방학 하는 때는 봄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해야 봄방학인데 너무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참 일하기 싫은 예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저도 놀고 싶다고 한 주 동안 일 안 하고 놀아보세요. 다음 주에 일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네. 저뿐이겠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주부들은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놀고 싶다고 놀아버리면은 큰일 나세요. 큰일 나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죽어나서나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일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건지, 이번 주가 말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랑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2주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엄청 일하기 싫은가 봐요. 네. 아무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우리 인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왜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걸 생각해보면 아마 이 말씀 생각나시는 분 많은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저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류 최초의 어머니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뱀은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는 형벌을 받았어요. 또 하와는 또 모든 여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애 낳는 그렇죠. 출산의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아담은 어때요? 평생 땀 흘려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을 뭐로 생각하냐 하면 진짜 하기 싫은 일, 형벌로 생각을 합니다. 어쩐지 일하기 싫더라. 일하는 게 꼭 벌 받는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나님께 받은 형벌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요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DNA 속에는 일을 해야만 세상 사는 맛이 나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인데요. 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길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사람을 창조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언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맨 마지막 6일 중에서도 맨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천지를 다른 거 다 창조해놓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이라 농사질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사질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다고요? 들이 있는데 초목이 아직 없대요. 또 밭이 있는데 아직 뭐가 나지 않았다고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밭 갈고 농사짓도록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놀고 먹으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까지는요 아직 완성된 창조는 아니었어요. 그 창조가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밭도 갈고 농사도 짓고 이제 이 일을 해야 그 창조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완전하게 창조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창조를 완성시키려고 하셨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만들어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지구가 생기고 풀밭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사람이 일하는 그 역할까지 포함이 이미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평생 놀고 먹어보세요. 좋을까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사는 참 좋겠다. 비야말로 여기다 월세 가방만 하나 끼고 다니면서 월세나 받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눈 떴는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돈도 맨날 써가지고 좋을까요? 네?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헛짓하다가 이제 망치잖아요. 이도도 다 날리고 무슨 뭐 어디 뭐 쾌락에 빠지고 그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이번에 전두환이 손자가 무슨 뭐 이상한 말 했고 거기서 무슨 뭐 마약해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했잖아요. 그 집안에 수백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로는 수천억을 꽁쳐놨다고 하는데 그 수천억을 꽁쳐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순주가 그렇게 돼가지고 정신이 가가지고 막 그냥 그 전 국민적으로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그게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아침에 눈 떴는데 갈 데 없고 할 일 없고 그거 참 못할 짓이에요. 못할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우리를 지으셔서 그런지요.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의미도 있고 삶의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일하는 존재를 지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일하는 존재를 지으셨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방금 읽은 2절 같이 보시면 두 가지 꼭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쉬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고요.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쉬는 거예요.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 일곱째 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을 한번 건너뛰잖아요. 힘들어요.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나이가 저도 좀 돼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쉴 때는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피로가 쌓이고 힘들어요. 인간의 이 생리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는 가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곱째 날 안식하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네,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고 뭐 말씀을 하고 뭐 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정신이나 육체가 없으시겠지만 막 그거 막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그 하나님이라고요. 놀고 먹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놀고 먹는 줄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늘 뭐 이렇게 뭐 전능하신 존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놀고 먹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어준 사람들 아니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본성에 맞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그런 그 스타일에 맞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혼자 창조를 다 해버리시는 거 이게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도록 빈칸을 남겨주셨어요. 뭐 앞에서 보신 말씀처럼 밭을 창조하시면서 밭이 자라고 거기서 열매 맺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뭐 맺어져라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과밭에서 사과가 열리고 고구마밭에서 고구마가 열리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은 있지만 열매가 열리도록 누가 일할 몫을 나누셨어요? 사람이 일할 몫을 나누셨어요. 사람이 할 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그냥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아까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벌인가 보다.
어쩐지 일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 벌받 생겨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 어쩔 수 없이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내가 일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다. 그래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곳까지 남겨져 있다면서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내가 일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걸 먹고 살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일을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일하고 싶어도요 건강 회복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또 내가 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 그 부서가 폭파됐다. 그러면 불안해요. 나는 다른 부서로 옮겨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탑들을 받을 것인가? 회사에서 그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생활하고 뭐 이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형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같은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수도원 같은 데 가면 기도해요.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해요. 근데 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영성을 쌓는 것만큼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요. 영성을 쌓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거랑 똑같은 그런 권위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수도원에서는 일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 타이틀 붙다는 거 보면 노동은 기도다. 그런 게 많이 글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기도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길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출근길 어떨까요? 피곤한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출근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하루가 기대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부들이 집안에서 할 때 설거지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청소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집안일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주님이 내 공부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뭐 과제하고 이게 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걸 절대 우리가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40대 요즘 사람들한테 왜 일하냐 물어봤더니요.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족을 부양하고 또 먹고 살려고 이 말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일한다. 그런 대답이 제일 많대요. 또 요즘 뭐 MZ세대, MZ세대 그러잖아요. 20, 30대 젊은 애들한테 왜 일하냐 물어봤더니요. 또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 벌어서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다. 그렇게 대답들을 했대요. 여러분 뭐 이런 대답들이 틀린 대답은 아니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또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이거 잘못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 바라잖아요. 취미생활하고 싶고 뭐 여행 다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다 그거 바라잖아요. 다만 젊은 애들은 아직 가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중년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니까 선뜻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 살건 어떤 인생은 뭐 하찮은 인생이고 뭐 나쁜 인생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분들의 그런 일하는 목적을 다 존중합니다. 다 좋은 목적이지. 근데 거기서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니까 세대가 그렇더라도 우리는 왜 일해야 하는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목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은사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12장에 보면 그 은사라는 게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재능을 왜 주셨어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사라는 거는 우리가 일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란트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기 위해 보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정도 되게 많은 주인이 원리에 관하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주인돈을 주인이 주인돈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기만 했던 종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달란트마저 뺏겨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놈한테 줬대잖아요. 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요,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받은 은사 재능을 활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가지고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를 뺏어가시고 일자리를 뺏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꼭 은사로만, 가진 은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요, 방금 읽어보신 말씀에 저는 여러 가지 앞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왜 주셨다는데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게 하려고 주셨대요. 그러니까 왜 일하냐? 세상 사람들은 왜 일하는데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고 싶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같이 그 다음 어때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돌아보라고 좀 나눠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뭐 일할 때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나요? 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요, 성과가 없으면 낙심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요. 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빠져나가면 불안해요. 인간적으로 옆에서 어리버리하고 뭐 저 사람 때문에 뒤처지면 또 화가 나잖아요. 화도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덮어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좀 그런 사람의 상황을 돌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리버리한 본인 때문에 팀에 피해가 간다면 누구나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사람들 눈빛이 다르잖아요.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미안하고 가시방송 갖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럴 때 커피 한잔 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서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내가 혹시 좀 도와줄 일은 없는 건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을 위해서 일하신 우리가 일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뭐 월급 받고 돈을 뭐 이렇게 사는데 그냥 다른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도와줄 건 없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는지 같이 일을 하지만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시 이런 일로 나를 텃밭으로 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정도야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쇼맨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 삶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일터에서 도태되지 않습니다. 도태되지 않아요. 남들 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핫바게트처럼 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맞설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일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80장 우리 한 장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